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회복력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이번에 새로 냈는데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인문학 계통에서는 이번에 책이 거의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대는 이제 효율성의 시대가 아니고 회복력의 시대다. 원래 원 제목은 The Age of Resilience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지금 경제를 하는 사람이나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굉장히 읽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효율을 따졌어요. 효율이라는 건 불필요한 걸 자꾸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걸 자꾸 없애고 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자꾸 제거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만 남기는 것이 효율의 방향인데 지금은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응이 중요하다. 그게 좀 반복되고 좀 불필요하고 좀 번거롭지만 살아남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생산성이 아니라 재생 능력이 더 중요하게 되고 또 세계화가 아니라 세방화. 다른 말하자면 각 지방들이 다 모여서 지방의 어떤 특징들이 살아나면서 그것이 다 모여서 세계화를 이루는 세방화라는 특별한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라 시민정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자기가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많아요. 엔트로피라는 책도 있고 노동의 종말이라든지 소유의 종말이라든지 육식의 종말이라든지 이런 책도 썼고 지금은 이제 새 책이 뭐냐면은 회복력의 시대다. 팬데믹을 경험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효율을 따져가면서는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고 지금은 어떻게든지 공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석유라든가 아니면은 원자력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물질을 만들고 배합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자연에서 오는 태양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시대로 가야만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발을 많이 하고 발전을 많이 시키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은 혁신의 시대가 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문을 열고 열심히 혁신하고 개발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이런 전쟁의 시대가 하게 되고 자원은 고갈되고 자원이 고갈되니까 사람들이 더 경쟁하고 자꾸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더욱 강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재야생화를 해야 된다. 와일드링을 해야 된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된다. 그걸 자꾸 개발해서 인간이 쓰기 좋은 세계를 만들면 만들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사람들의 욕심은 더욱 강렬해지게 되고 전쟁이라든지 또는 배타적인 그런 환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하고 적응력이 더 중요하다. 적응력의 이런 시대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의 리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가 필요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인류를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될 거다고 이 사람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를 배척하고 경쟁하고 뭔가 파괴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걸로 가다 보면 마지막에 결국 다 고갈될 수밖에 없다. 다 멸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은 특별히 앞으로 미래 시대에 우리 인류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재산이다 하고 이 사람은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공감 능력을 잘 가진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눈으로 보니까 너무 공감 능력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의 보호자로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길만 했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로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또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는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하나더니 그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너희 자손 요셉아 내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조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의 시대에 처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아주 무서운 처벌을 받습니다. 돌을 던져서 그 사람들이 죽이도록 하는 부정한 일을 했다 이거죠. 이런 일이 이제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직 결혼식을 올리고 아직 자기 집에 데려오지 않았는데 자기하고 결혼할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는 알지 못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굉장히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데려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데려올 수도 없고 사람들은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생각하기를 이걸 결국 이제 공개를 해서 나는 이 여인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여인이 아이를 가졌고 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 같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서 이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이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결과가 이루게 된다면 자기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조금 허물이 있는 사람으로 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 여인의 목숨은 살려야 되겠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린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그 아이도 결국 요셉의 아이가 되는데 책임 안 지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모욕은 여인의 생명을 구하기에는 괜찮겠다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끊는다는 건 아무 이유나 설명 없이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당시의 결혼법으로는 신랑한테 굉장한 허물이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변심을 하는 거고 뭔가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누명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리아를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요셉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미신이나 체면이나 이런 입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는 상대방의 고통과 그 처지를 더 긍휼히 여겼다는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의롭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것이 인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오해가 풀렸잖아요. 이 사람은 또 경건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그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즉시 순종합니다. 머뭇거리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가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잘 보호해줬어요. 아이가 낳을 때까지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는 일이 됐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로운 자의 삶이라고 그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의로운 것입니까?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그의 생명과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지켜주고 배려하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을 때 우리는 그를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의롭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불의한 사람이어서 이런 의로움이 없었다면 자기가 배신당한 그 사실에만 몰두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막 사람들 앞에서
내가 속았다고 그렇게 막 공개하면서 결국 마리아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그가 그렇게 밀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의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좀 미정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이 될지언정 여인의 생명은 살려놓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하고 믿는 마음으로 그는 의로운 선택을 했다는 면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주의 일은 항상 이렇게 의로운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살리고 지키고 회복하고 고치는 능력이 바로 의로운 능력이고 그런 의로운 능력과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의로움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역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것에는 항상 회복의 역사가 있고 복음이 있는 것에는 언제나 긍휼의 역사가 있고 또 공감하는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또 돌로 던지고 그의 생명을 빼앗는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고 또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제거하려고 드는 굉장히 의의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교리, 이 도그마에 완전히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면 다 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제일 먼저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의인이 됐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인생이 의로운 인생이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잘라내고 흩어버리고 중단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이든지 모으고 회복시키고 연장시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흩트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사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은 이렇게 흩어지는 자가 아닌 모으는 자를 통하여 또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회복시켜주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분명 마리아를 부정으로 처벌하고 자신의 배신당한 것을 보상받을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손실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리아의 고통과 위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탄의 역사가 틀림없이 어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보호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성품, 의로운 마음, 의로운 방향, 의로운 삶은 보호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남을 보호해주는 사람, 어떤 사역을 보호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공동체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것은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의로움이 없는 자는 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남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속하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한 올도 틀림이 없이 순종하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의 뜻을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빼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렇다고 상황을 좀 이렇게 맞게 변경하지도 않았습니다. 넣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믿고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의심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순종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그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또 마리아의 출산을 잘 돕는 보호자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의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후에 나중에 헤롯이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에 똑같은 방법으로 빨리 아이의 생명을 찾는 자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살던 터전을 버리고 내일 아침에 야반 도주하듯이 남의 나라로 이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펼쳐놓은 사업이나 여러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니까 가는 거예요. 요셉은 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려주셨을 때 즉시 되어왔어요. 그는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이 그의 생명과 아기의 생명과 그 아기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헤롯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3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미리 예고했을까요? 아니면 일주일 전에 공고를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밤에 다 그 도시에 찾아와서 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을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알지도 못할, 손 쓸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빨리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주변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고국인 유대를 아예 벗어나서 헤롯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완전히 이민을 가야만 살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셨을 때 100% 순종했어요.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벌려놓은 이 사업 어떡하지? 거기서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나님 뜻대로 버리면 다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실 거고 그냥 달아나기만 도망가는 사역이에요. 여기는 잘 도망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지 않고 도망가는 것. 그래서 그의 성품이, 그의 의로운 성품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적합한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보호자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마음과 생각을 열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런데 항상 24시간 열어놔야 돼요. 항상 액티브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인액티브가 되면 안 돼요.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내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그런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내 곁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워닝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할 때 그 신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그는 잘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롭지 않은 이들은 마음과 생각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인기,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 세상의 즐거움에 온통 인포메이션이 머릿속에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인과 시그널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보호될 수도 없고 지켜질 수도 없고 인도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음성도 없고 새 속의 현상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쓰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픽업해서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의로움이 우리 성도들의 의로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아름답습니까? 사실 크리스마스가 첫 번 크리스마스 시절에는 아기들이 대량으로 죽기도 하고 막 무서운 권력자들의 정치가 난무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라고 아름다웠던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은 굉장히 악하고 어려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름다웠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순종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그 세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감하고 감사하는 백성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따뜻한 사랑과 아름다운 인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차갑고 혹독한 세상을 충분히 녹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 거하게 되니까 불의한 인생으로 살았던 그의 삶의 열매가 의로운 인생을 사는 열매로 바뀌게 돼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빌레몬서에 보면 나옵니다. 빌레몬은 큰 거부입니다. 노예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돈을 많이 훔쳐가지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흘러 가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만나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켰더니 믿음도 들어가고 훌륭한 일꾼이 되겠는데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용서받지 못하는 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노예는 주인에서 도망가면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이렇게 마음을 먹고 편지를 씁니다. 사실 빌레몬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는 어른이죠. 주의 종이니까 자기 영적 지도자예요. 그리고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게 했냐면 오네시모가 직접 가지고 가게 한 거예요. 주인의 용서를 받지 않고는 네가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너를 사면해달라고 간곡하게 쓸 테니까 가지고 가라. 근데 빌레몬서가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용서받았으니까. 오네시모는 나중에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교회 제2대 감독으로 죽을 때까지 헌신했다는 거예요. 노예였으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책임지고 그 어려운 박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쓰임 받았는데 그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준 빌레몬의 용서와 용서를 간곡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사랑. 이게 다 뭡니까? 보호자죠. 교회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복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그라는 건 오네시모입니다. 지금 편지를 가져가기는 노예 오네시모예요. 도망간 오네시모예요. 너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겁니다. 거기에 감동한 빌레몬이 용서해 줍니다. 자기의 존경하던 주의 종이 이렇게까지 필요로 하는 종이라면 나에게는 배신하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지만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다면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빌레몬도 그를 용서해주고 노예를 자기하고 동등한 지위에 올려놓고 나중에는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빌레몬의 믿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 사랑에 보답해서 오네시모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이라도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살리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노아의 시대처럼 모두 다 홍수로 다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번은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그 안양에 기독교 학교, 고등학교였는데 거기 학생주임 선생님 하고 계셨어요. 교회 집사님이시니까 날마다 매주 만나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모범생이셔서 학생주임 선생님이 뭐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원래 사고 치는 학생들을 해결하는 분이에요. 그게 학생주임이 저는 이렇게 학생들을 책임지는 교무주임, 무슨 주임 이런 분들은 내가 학교 공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학생주임은 말썽 부리는 사람, 태양 맞을 학생들 어디 가서 그냥 사고 쳐가지고 순경이 개입을 해서 뭔가 복잡할 때 이 학생을 처벌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징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상의하는 분이에요. 근데 경찰서에 가면은 상담하는 사람이 있고 학생주임이 늘 와 있는 거예요. 그 학교 학생이 사고 쳐가지고 전화하면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가는 게 아니라 학생주임 선생님이 가서 빼오기도 하고
그냥 뭐 못 배우면 할 수 없이 뭐 지인을 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대부분 다 모범생이지만 모범생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학교에는. 근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간증을 하셨어요. 교인들에게. 학생 주임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학생들이 사고 안 치고 졸업하는 시키는 게 이분 사명. 그러니까 수업 같은 건 안 해요. 항상 학생들 가정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 이제 살펴보러 다니시는 건데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사고를 크게 쳤어요. 퇴학을 맞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 부모님들이 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의 미래가 걸렸잖아요. 얘가 이제 퇴학 맞으면 대학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말썽 피우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친구들하고 사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이 학생주임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 잘 케어를 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퇴학시키지만 않게 어떻게든지 학교 바깥으로 쫓겨나지만 않게 지켜주시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바르게 졸업할 수 있게 해보겠다. 근데 1년 남았는데 뭐 대학은 고3, 고등학교 졸업도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징계위원회가 벌써 열렸고 학식에 의해서 이 학생 거의 퇴학이 이제 확실시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부모님들이 너무 강력하게 말하니까 나중에는 자꾸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아이를 봐가지고는 참 어렵겠는데 부모님들을 보니까 그래도 한번 좀 해볼 만하다. 자기가 노력은 할 테니까 한 가지 자기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니까 뭘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좀 나갔어요. 교회 좀 나가.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니고. 교회는 안 다니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부터 제일 가까운 교회든지 어디든지 정해가지고 하나 교회를 출석하시고 혼자 가지 말고 꼭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아이가 교회같이 좋은 데를 만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어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부모님이 제일 먼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약속하십시오.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학교 측에 부탁을 좀 해보겠다. 이거 안 되는 경우지만 제가 노력을 자기도 보증을 쓸 테니까 부모도 보증을 쓰라. 이 아이의 졸업에 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모도 책임지고 나도 책임지고 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니까 교회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겠습니까? 그럼 나도 하고 안 나가면 나도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니다. 이렇게 된 거죠. 꼭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다음 날로 즉시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출석한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 뭐 절이나 교회나 비슷비슷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교회 찾으려니까 이분이 뭐 어떤 교회가 좋은지 나쁜지 알게 뭐예요. 교회 빨리 가야 자식을 살린다니까 무조건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냥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서히 변화돼서 지금은 아주 훌륭한 이분이 됐고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같이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이 자식의 미래를 놓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방향이 그렇게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서면 언제든지 쓰임 받습니다. 언제든지 보호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실패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이 성탄을 앞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